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더운 기온 차이가 제법 나서 감기에 조심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가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곡이 무르익는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봄에 뿌린 씨가 여름의 햇살을 가득 머금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 맺음의 이치에 있어서 중요하면서도 아주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사실입니다. 봄에 내가 어떤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좌우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저랑 집사람이랑 저랑 제 아내랑 결혼하려고 할 때 혀를 차면서 야, 너네 둘이 결혼하면 2세가 걱정된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네 둘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네 자녀는 볼 것 없지, 분명히 어떻게 생겼을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랑도 지금 계속 친하게 지내는데 제 자녀들을 보면서 야, 너는 로또 맞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너네 둘 사이에서 선한 것이 나왔다 라는 말입니다. 35년간 외모에 대한 자존심으로 살아왔던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려서 어떤 열매 맺을 기대로 지금 이 가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맺힐 열매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농부는 한 해 한 해 밭을 갈고 항상 씨를 뿌립니다. 바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가 익음으로 인해서 농부의 삶은 윤택해질 뿐만이 아니라 농부로서의 삶, 그 존재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 본인의 존재 가치가 바로 열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부에게 있어서 이 열매란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가지가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항상 외적인 것으로 도움을 주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가지에 영양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언제나 내적으로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지는 농부와 나무의 사랑과 그 관심을 머금고 있다가 열매 맺을 때 열매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가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지는 혼자서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무에게 영양분을 받지 못한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가지입니다. 사실 가지 그 자체로는 그 가지가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건강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또 그 가지가 정말 잘나고 야무지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죽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죠?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잎만 무성한 나뭇가지가 되어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로 심겨졌는데
농부가 도와주고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보면 잘라내어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가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와 같아서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농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이라는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우리들이 살아갈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들은 가지처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있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은 열매 맺기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 복이 있기 위해서,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만 그쳐서는 가지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보다 포도라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 더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힘든 풍파와 막 태풍이 왔어요. 그 태풍 가운데서도 그 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어찌저찌하여 잘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그 나뭇가지가 야, 이제 나는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그 나뭇가지를 농부가 발견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는 잘 붙어 있었지만 열매를 못한 가지라면 농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농부의 시선은 우리 나무 가지의 시선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는 이 태풍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면 농부는 열매 맺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농부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제거해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지 내가 험한 풍파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공급받은 것을 열매로 피워낼 수 있는 것에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를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포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는 우선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크게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에게 맺어지는 열매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가지라면
당연히 맺어야 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수험생이 수능을 목표로 공부하듯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제 우리 쉐마 학당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 성경 본문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열매는 그냥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어느 그룹과 공과를 하던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저는 성령 충만하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한 번에 인생이 180도 변화해서 이 열매를 모두 얻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내가 다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열매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수고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한 번에 180도 사람이 바뀌어서 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다가 그 씨앗이 땅에서부터 생사를 오가는 노력 끝에 열매로 다시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또한 우리들 안에 성령이 심어졌으면 그것을 다듬고 키우고 이제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제 씨앗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 맺을 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한다면 농부가 분명히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노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아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오늘 이 열매를 맺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부적으로 맺어야 하는 열매인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나중에 살아오다가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류들 가운데서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고
지금 자라나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들의 땅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죠. 만약 우리들의 마음이 가시밭길이었거나 자갈밭이었거나 복음이 자라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들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좋은 땅에 심겨지면, 생명이 좋은 땅에 심겨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는 좋은 땅이어서 내 마음속에 복음이란 게 심어져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명, 60명, 100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상 다 보셨죠? 한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역추적해봤더니 그것도 3년 동안만 역추적해봤는데도 16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배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30명의 열매를 가장 쉽게 맺는 방법은 우리들이 아기를 30명을 낳는 방법입니다. 불가능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태신자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신자가 잘 품어져서 우리 교회에 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만 품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음속에 생명을 품고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양쪽에 보니 2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신갈 장로교회 생명나무라고 이름을 붙이고 태신자 작전 카드를 열매처럼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열매가 풍성히 맺어졌나요? 어떤 분들은 하얀색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을이라 빨간색 단풍을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얀색을 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지금 휑하게 보이는 것, 왜 그럴까요? 생명나무라 하면 조금 더 풍성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성한 생명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끔 많이 동참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도 이 생명나무,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생명을 향한 열정과 생명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자라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지상 명령은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심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명의 나무,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인생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그냥 흙이었던 우리들의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듯이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인류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듯이 여러분, 우리 또한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으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기운을 더 넓게 퍼뜨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습니다. 나무는 뿌리로부터, 뿌리는 땅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습니다. 모두 엮여서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고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들로부터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뿌려져서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을까요?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이동건 씨의 명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지인 우리들이 무엇인가 새롭게 하고 특별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만 있다면,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열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에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포도나무가 아닌 비슷하게 생긴 다른 나무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열매 맺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열매 맺지 못했다면 내가 왜 열매 맺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나의 삶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가득 맺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그 영양분을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영양분을 이제는 열매 맺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 나와 정말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